기적과 이사를 베푸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받기 위하여,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강을 건너면 강을 건너서 따라가고 예수님이 이리로 가시든지 저리로 가시든지 막 따라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 당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 끼니의 시간이 되었는데 끼니를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줘라. 야,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끼니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 옆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던 제자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그들을 먹이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모자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있어도 그 떡을 마련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빌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었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마침 자기에게 가지고 온 어린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내어놓으면서, 예수님, 우리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어요. 무슨 우리가 가진 거 이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여기 모여있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가 내어놓으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시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가 아니라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바구니에 있는 떡과 물고기를 나누기 시작하였는데, 그 자리에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 오병이어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성경을 조금 안다는 분들은, 읽었다는 분들은, 교회를 지금 다녔다고 하는 분들은 이 말씀, 오병이어 이야기,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거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설교학자들 사이에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설교자들이 설교하지 말아야지 되는 본문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설교하지 말고 탕자 이야기 설교하지 마라.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안 듣는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오래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안 듣고, 오병이어 사건은 가뜩이나 기적을 믿지 않고 이성과 논리를 우선하는 사람들은 코웃음 치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오병이어 사건, 탕자 이야기, 나사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설교자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은 본문이다라는 말이 설교자들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얘기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본문을 읽자마자 눈을 감고 머리에 셔터를 내리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은 조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들으면서 피식 코웃음 치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들이 왜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탕자 이야기를 많이 설교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르치셨던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아니,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회중들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목사도
제가 이 성경 66권을 몇 번이나 설교했을까요? 예전에 제가 성경 66권 강해 기념으로 여러분에게 볼펜 한번 나눠드린 적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성경의 나무와 식물에 대해서 설교하고 성경 이야기 설교하고 성경의 지명 설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설교하니까 제가 이 성경 전체를 꽤 여러 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듣는 여러분도 곤욕이지만 매일 설교하는 저는 더 곤욕이에요. 했던 설교를 매일 같이 하려고 하는. 근데 뭐 저도 곤욕이긴 하지만 듣는 사람들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는 말씀이 계속하여 들릴 때, 뻔한 말씀이 계속하여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하는 자도 곤욕이고 듣는 자도 곤욕일 경우, 이거 아는 말씀, 들은 말씀, 이거 뻔한 말씀, 이렇게 듣는 사람도 곤욕인 본문들이 가끔 있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알고 있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들을 자주 말씀하시고 반복하여 말씀하실까? 왜 성경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한 번 말씀하셔도 아는데, 한 번 말씀해서도 알 텐데, 사실 한 번 말하면 잘 모르고요, 성도들은. 왜 자주 말씀하시고 많이 말씀하시고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강하게 말씀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그만큼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능력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그만큼 중요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의 축복이 부어질 때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가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붙잡잖아요. 은혜가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축복의 말씀에 아멘 하잖아요. 근데 진짜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언제 하늘의 문이 열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반복되어 들리는 말씀, 찔리는 말씀, 아픈 말씀, 부딪히는 말씀, 이 말씀에 마음을 열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이게 대부분 이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 이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반복하여 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안 듣고 있으니까. 너 아직까지 조금 덜 듣고 있는 거야. 너는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 아직 듣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야 돼 라는 이 성령의 감동과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아는 말씀이고 뻔한 말씀이고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일지라도 왜 성령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실지, 왜 성령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왜 계속 나에게 와서 부딪히는지, 찔리는지를 기억하시고, 요거를 해결하시면 변화가 있습니다. 요거를 해결하시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해결하시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요거를 해결하지 않고 은혜, 위로, 축복의 말씀만을 구하면 여기서 더 이상 성장과 발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찌됐건 여러분, 오늘 설교자가 가장 설교하기 힘든 오병이어 사건, 듣는 사람들이 가장 버거워하는 오병이어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여러분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일반적으로 들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고, 제가 오늘 묵상했던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만을 좀 간단하게 두 가지만을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환경, 축복의 타이밍을 조성하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말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환경. 언제 기적이 일어날까? 언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실까? 언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까? 언제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그 임재의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때를, 하나님이 여실 때를 조성하고 준비하라.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보시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삼박자가 완전히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인생의 밤을 맞이하죠. 인생의 빈들 가운데 있죠. 어둠 가운데 있고
여러분, 빈들 가운데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먹을거리도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되었을 때에,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 돼요, 안 돼. 기도로 안 돼요, 뭘로 안 돼요, 이걸로 안 돼요, 저걸로 안 돼요. 머리로는, 과학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빌립의 말이 맞고 안드레의 말이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헌신이, 이 어린아이가 배가 안 고팠을까요? 이 어린아이에게는 그게 자기의 도시락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 드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든 나누고자 싶어하는 그 마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어놓았고, 예수님께 내어놓았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에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이거 갖고 뭐해? 야, 지금 돈도 없는데,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건강도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눈이나 인간의 눈으로는 이게 어떤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없지요.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보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위기의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많아요. 건강의 문제 터지고, 물질의 문제 터지고, 자녀의 문제 터지고, 가정의 문제 터지고, 생업의 문제 터지고, 사업의 문제 터졌을 때 이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자기 방법이 하나도 없으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하는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뭐 했어요? 실제적으로 기도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하는데 기도는 안 해.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을 해.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잠깐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게 자기는 기도의 사람이래. 그게 무슨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여러분 들어주시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그 한낱 남아있는 그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셨고, 하나님만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뭐 하냐면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기 예수님의 탁월함이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왜 이런 형편을 주셔서 우리가 밤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빈들에 있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축사의 의미가 뭐라고요? 무슨 기도? 감사 기도하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있어도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아도 그 희망을 품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탓하고 핑계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바라고 이러는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 하나님, 그래도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어린아이를 통하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러분 한 가지 희망, 그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도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예수님. 내어놓은 어린아이의 헌신과 그 아이의 신라 같은
내어놓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과 기도할 때 감사하는 믿음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50명씩 앉게 하고 나눠줘. 여기서 탁월함은 여러분, 내어놓은 어린아이도 탁월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고 감사한 예수님도 탁월하고, 더 탁월한 것은 뭐예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000명에게 나눠준 제자들도 대단하지 않아요?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행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게 하시고 하인들에게, 야, 떠다 줘, 나눠줘. 이 하인들은 이게 물이라는 거 알거든요. 저게 미쳤나? 미친 게 분명해. 무슨 물을 나눠주라고. 여러분, 이 순종하기 어려운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눠주라는 그 말을 가지고 그냥 순종하고 나눠줬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5,000명이 있는데 그걸 나눠주라고. 예수님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한데, 제자들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나눠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환경,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타이밍, 여러분, 이 타이밍은 어린아이의 헌신과 내어놓음, 어린아이의 헌신과 내어놓음,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님 의지, 기도와 감사, 그리고 제자들의 순종과 나눔, 이게 3박자가 맞는 거예요. 아이의 믿음과 예수님의 축복과 제자들의 순종이 3박자가 맞췄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영혼을 목양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아쉬운 것이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착하고 좋아요. 나쁜 사람 없어요. 그 성도를 볼 때, 야, 요것만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 같은데, 요것만 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기도는 열심히 해, 기도는 뭐 죽자 사자 해, 말씀을 안 봐, 설교를 안 들어, 성경 연구를 안 해.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 집사님이 좀 설교만 좀 잘 듣고 소그룹 좀 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보통 남자들은 말씀은 너무 잘 알아. 근데 문제는 기도를 안 해. 저 집사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 제단만 쌓으면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열 것 같은데, 가정의 문제를 풀 것 같은데, 알기는 개떡같이 진짜 잘 알아.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저 집사가 새벽 제단만 쌓으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환경이 조성되고 기적의 타이밍이 조성될 텐데 이게 안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배는 잘 드려. 공예배는 되게 잘 드려. 근데 뭘 안 하냐면 친교하고 교제하거나 사역을 안 해. 어떤 사람은 사역은 정말 잘해. 근데 예배를 안 드려. 저 집사가 예배만 드리지 말고 사역을 하거나 지금 성도들이랑 친교하는 것만 좀만 더 하면 하나님이 여실 것 같은데, 저 집사가 사역만 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저 집사는 살 것 같은데 예배를 안 드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열심일 때는 아내가 조금 뒤로 빠져. 아내가 열심일 때는 남편이 조금 뒤로 빠져. 함께 하면 이거는 그냥 은혜의 폭포수가 부어질 텐데, 시온의 대로가 열릴 텐데, 열린 문에 축복이 있을 텐데, 아내가 잘한다고 자기는 조금 빠지고, 자기가 잘한다고 아내 보고 너는 딴짓, 이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그 한두 가지만 해결하면 주님이 여실 것 같은데, 어차피 하는 거 그거까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까지 하면 되겠는데, 여러분, 요거를 안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눈으로 봤을 때
좀 아쉬운 거예요. 마지막 1%가 부족한데 그 1%를 못 여는구나. 그 1%를 못 푸는구나. 그래서 자기는 맨날 왜 하나님이 푸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이 여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지. 여러분, 제가 어제 맞이와 둘째 모임, 어제 이제 교회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교회 지도자 모임 두 번째 시간으로 맞이들과 둘째가 한 70명 가까이 모였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강점 때문에 축복하시고 역사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성도가 어떻게 다 잘해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성도가 어떻게 다 잘해.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잘하는 강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어떤 성도는 한 사람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한 가지 약점 때문에 막으시고 꺾으실 때가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를. 그러니까 난 그거 하나 부족한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꺾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계실 때가 있어요. 야, 그것만 해결하면 돼. 그것만 해결하면 돼. 그래서 말씀이 자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하지 않은, 하나님이 해결해서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폭포수처럼 부고, 너 그것만 하면 돼. 난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찔리게 말씀하시고, 아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좀 기억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의 헌신과 내어놓음,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 그것도 감사기도, 제자들의 순종과 나눔, 어린아이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삼박자가 맞았을 때 기적의 환경과 축복의 타이밍이 조성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기적은 거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헌신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제 설교를 좀 조심히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그럼 그 환경만 조성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이 다 역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길.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이 다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인생의 빈들과 어둠 가운데서 기적의 환경을 만드시는, 축복의 타이밍을 조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오늘 본문 기존의 오병이어 이야기를 들을 때와는 조금 다르죠.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저에게 꽂혔냐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기적과 이사를 보고 자기도 고침받기 위하여, 자기도 나음받기 위하여, 자기도 해결받기 위하여, 자기도 깨닫기 위하여 어떤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적과 이사와 은사를 바라보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성경들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의도가 불순해 이러면서, 목사님, 그런 사람한테까지도 우리가 잘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해줘야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11절 중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 하셨습니까? 그들을 영접하셨어요.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환영했다는 거예요. 오, 잘 왔어, 잘 왔어. 야, 온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이유든 어떤 목적이든 간에, 야, 잘 왔어, 잘 왔어. 괜찮어, 괜찮어.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은사와 축복과 능력을 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시더라. 그런 자들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오늘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오병이어 사건을 따라보면서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따라가야 될 존재구나. 여러분, 찬송가 449장에 어떤 찬송이 있냐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우리는 따지고 막 갈릴라 그래.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 야, 괜찮아.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르지. 야, 오기만 하면 돼. 야,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 영접하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인생의 문을 열고 해결해 줄 거야.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차고 넘치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 나오죠. 뭐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의 대표가 누구예요? 베드로. 여러분, 그물에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더니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존재가 변화되고, 게바에서 시몬에서 게바에서 베드로 존재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천국 열쇠의 축복, 교회의 수장이 되어지고 제자 중에 제자, 사도 중에 사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 근데 반대로요,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재물이 심히 많음으로 근심하며 따르니라, 이게 아니라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베드로도,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열심히 잘 따르긴 했거든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지고 제사장의 법정에서 모욕당하고 수욕당하실 때 그 성경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니까 뭐라고 증거되고 있냐면요, 이 베드로가 혹시나 행여나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잡히거나 맞을까 겁이 나서 성경은 뭐라고 증가하냐면 멀찍이 예수를 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르기는 따르는데 어떻게 따라요? 멀찍이. 여러분, 그래도 따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따르시는 게 나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잖아요. 이렇게 믿을 바에는 안 믿어, 이렇게 다닐 바에는 안 다녀. 이게 여러분 아주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에요. 나는 다닐려면 제대로 다니고 안 다닐려면 안 다녀. 이게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처럼 조금 창피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적이라도 두는 거, 1년에 한 번이라도 교회의 마당을 이렇게 살짝이라도 밟는 거, 이게 복이에요. 멀찍이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도 여러분 그렇게라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야, 괜찮아, 내가 회복시키시면 되지. 야, 그때는 좀 힘들어서 그랬지. 이제 하나님의 때에 내가 다시 너를 세워, 양치는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일을 다시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과 29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여러분, 조금 멀찍이 따르더라도, 의도와 목적이 조금 잘못됐더라도 따르시면 주님이 영접합니다. 주님이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이 땅에서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끈은 끊는 게 아닙니다. 의도가 지금 잘못됐든, 저 집사는 잘못된 의도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관계없어요. 아니, 나오는 게 어디야? 나오는 게 어디야? 교회 마당이라도 밟는 게 어디야?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불순한 의도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라도 교회는 나와야 한다. 예수를 따랐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기적의 기회는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 멀찍이라도 주님을 따르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